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448장 안장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남은 생도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 봅니다. 오늘 1월 30일 토요일, 내일은 이제 1월의 또 마지막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말씀 생명의 삶 순서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의 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 과연 넓은 길일까? 과연 좁은 길일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넓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님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하시더라. 손을 만진다. 손을 만진다. 안수를 한다. 손을 만진다. 어떤 능력 있는 분이 그런 행위를 할 때에 그 능력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이 되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가장 가까이에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사도라는 건 뭐예요? 사신과도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12 제자가 세워지기를 바랬고 또한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작은 예수의 역할들을 온 세상 가운데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12 제자들은 그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고 어떤 악한 기운들이 있고 누구나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그렇게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실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을 가지시고 병든 자를 손을 잡으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이건 어떤 육신적인 질병을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손을 만짐으로 해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저물매 빛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물게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한 이 영적인 질병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참 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부분을 저는 몇 년 전에 이 시골 구석에 그 조현병이라고 그러나요?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와서 그분을 며칠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전기를 올려서 이렇게 주무시게 했었는데 3박 4일을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그래도 깨워서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뭐라고 하길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조치원에 설계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설계 사무실에 그 구석에 있는 설계 사무실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겠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머리는 좋은가 봐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래서 그곳에서 한동안 또 지내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면서 한번 건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같이 제가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색이 뭐냐면 바깥에서 풀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지저분한 것들도 정리 좀 하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있으면 한 번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뽑고 나면 하늘을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혼내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키는데 그냥 혼내키면 안 갈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내켜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며칠 지났더니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이 되도록 안 오는 걸 보니까 이곳에 오면은 노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앞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또 우리 테니스 하고 나면 조치원에 그 천일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거의 그런 모습이라 지금 어디로 사라진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참 그분들의 그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로서 그분들이 치료되어지도록 그만큼 열심히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한 회복, 건강의 회복,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 어떤 크게 생각하면 사탄과 어둠 세력들에 오염되어진 이 사회 전반 구조들이 참으로 최상의 건강한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안티들이 워낙 많아서 참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잘못이 많이 크지만 어쨌거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부정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갔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해줘라, 그 일을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위임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신 분입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의 그 노고를, 그 헌신되어짐을, 그 사랑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모양입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에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함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종을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방송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들을 바로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바로 만져서 치료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보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기몰이 어떤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데 만족하면서 당신을 내세우고 이렇게 화려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셔서 아주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어떤 유명세를 치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겸손의 그 아주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 화려한 오늘날의 우리 큰 대형 교회의 모습과는 또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큰 교회를 무조건 지으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반대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IM 국제학교 마이클 조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습니다. 방역 위반으로 해서 한 지자체가 대전인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인터넷 뉴스에서는 그분의 목사 자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꼭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강훈 목사 그분도 결국은 목사 자격에 대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죠. 참 목사 안수를 너무나 쉽게 받은 것 아니냐, 너무나 쉽게 받는 것 아니냐. 근데 그분들보다도 더 빨리 받는 분들도 있고, 참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순서대로 하지 않은 분들도 부지기수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학교 나왔나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신학원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 되더니 그 다음에 한동안 후로 있다가 목사 됐다고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또 그런 지금 목사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 옆길로 나온 목사님들이 자그마치 한 기독교 잡지에서는 70%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면 대단한 겁니다. 거의 10명 중 7명은 제대로 된 신학을 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어쩐지는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인터넷 뉴스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 어떤 스펙을 조금 밝히면 저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 교육과를 나와서 한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학교 선생님을 기술 선생님으로 서울의 영동중학교 강남입니다. 영동중학교에서 짧은 시간 근무를 했었고 그 후로 설계사무실에 근무하고 또 개별적으로 주택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건축사 면허를 따서 설계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식당동 2층에는 다락이죠. 그곳에는 뭐 설계사무실을
간판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톡에 그 선교센터를, 조그만 선교센터를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앞으로도 어떤 영업적인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저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라는 정규 인가를 받은 그러한 신학대학원입니다. 용인 동백에 있는 그곳에서 MDV 과정을 3년 동안 마치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교단의 강도사를 고시를 패스를 하고 강도사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상적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야고보 사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며칠 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을 많이 되고자 하지 말아라. 그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참 그때부터 참 도망 다닌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나의 거룩한 모습, 그것에 대한 참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참으로 거룩한 그 모습, 경건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어떤 명예직이 아니요 어떤 밥벌이를 하는 그 직이 아니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위치에 서면 누군가가 목사님 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 소리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들 그러는지 목사들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지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우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교회들을 연결을 해서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나 묻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와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법을 적용하고 그런 대단한 지식층이에요. 그런 분이 따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따를래?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냐? 너는 서기관이라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인데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 플러스 어떤 예수님 같은 그 모습으로 해서 너를 더욱더 너의 영광을, 너의 공로를 키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면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나를 따르지 말아라. 21절에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약간 거칠어요. 약간이 아니고 거슬입니다. 그죠? 거슬러요. 뭐예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부모를 먼저 장사하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이곳에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절박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일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 맡겨라.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급박한데 나는 바로 죽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장사 치르러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장사하는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장례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죠. 그 오랫동안 장사 치르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세상 것들은 세상에게 맡기고 우선은 내가 해야 할 이 일에 제자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줘라. 과연 우리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들을 걸을 것이냐? 어떤 길들을 걸을 것이냐?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교회, 너희들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그 명령이시거든요. 그 명령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안에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 안에서조차. 내 가정조차도 제대로 못해. 가정이 회복되면요, 교회가 회복돼요. 세상이 회복돼요.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차면 내 가정이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차요. 대부분 이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부부지간이 원수가 되어지고 가정이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내 남편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과 다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희박할 정도로. 근데 우리 구사모는 저랑 산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 우리 구성우와 같이 결혼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쩜 투성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또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인정을 할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들보가 빠져나간 그 공간들을 서로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평강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첫째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첫째 목표가.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제자들의 길, 좁은 길을 걷고 협착한 길을 걸어서 나중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진정한 사랑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삶을 사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착한 행실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갑니까? 마이클 조라는 분이 과연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분입니까? 전광훈이라는 분이 과연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분입니까? 저는 판단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또한 먼 날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법을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 아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평강을 내 안에서부터 실천하고 내 가정에 이룰 때, 내 주변에 이룰 때에 많은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평강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실로원 교회 온라인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EMF 선교농원, 우리 선교농원을 통해서 지금 양봉을 이제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11개월 됐는데 양봉을 통해서 또 어떤 가수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실로암 교회를 돕는 분들, 백명기 장로님, 순기환 집사님, 우리 장주인 씨, 이광석 씨,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이태섭, 주원휘, 남창현, 권순범, 박인복, 연기용 선생, 김성호, 박병규 선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